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뒤따라가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부활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뒤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반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봐도 1막과 2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막에 있었던 일이 또 똑같이 2막에 반복이 됩니다. 앞부분은 대표적으로 드보라와 기드온을 통해 말씀했고 뒷부분 2막에서는 입다와 삼손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겨우 300명의 용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시고 구원하심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막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극치로 나아가서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 패망하고 만 것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1막이 아비멜렉으로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 1막과 2막의 중간, 즉 막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1막과 2막 사이, 이 막간에 등장하는 이 두 사사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막으로 이어지는 입다 시대부터는 1막에서 보여졌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할 수 없이 더 타락하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며 심지어 사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이 두 사사가 매우 중요한 것 치고는 이 두 사사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단 2절만 말씀하고 있는 사사 돌라에 대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돌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우상을 섬겼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사가 되어 23년을 다스렸고 그 후에 죽었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느낌이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확 다가오는 느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사 돌라의 경우를 보면 그의 족보를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사갈이라는 것은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고 도도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이고 부하는 정말 좋다라는 뜻인데 돌라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눈에 걸리겠죠. 앞에 조상들은 다 좋은 의미인데 돌라는 벌레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벌레와 같이 비참한 삶에 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은 삶을 살다가 벌레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버린 암담하고 비참한 이사갈 지파의 형편이 고스란히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이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살았고 거기서 사사직을 감당했다 말씀하고 있고 23년의 사사직을 감당한 후에도 여기 3일에서 죽고 3일에 장사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되었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3일이라는 뜻은 가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 땅에서도 가시가 가득한 것 같은 척박한 땅에서 또는 가시처럼 힘겹고 괴로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벌레 같은 인생, 가시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붙드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니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라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후에 살펴보겠지만 3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돌라나 야일이 분연히 일어나서 사사직을 행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기 일어나다라는 원문의 뜻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실행을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82편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사사기에 말씀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행동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돌라나 야일이 어느 날 자기들 스스로 사사가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돌라도 야일도 이스라엘도 아비멜렉으로 인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임을, 전적으로 은혜를 더딥혀 주신 것임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막에서 아무리 사사를 보내주고 또 보내주었어도 조금 살만하기만 하면 또다시 우상 섬기고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때에도, 그래서 벌레 같은 인생, 가시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라도 야일도 개인 신상이나 배경이나 행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일하시고 붙드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사의 이야기가 막간에 등장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 돌라를 소개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와 정반대로 이름부터 벌레인 사사 돌라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스스로 높여 왕이 된 자는 망했지만 이름도 삶도 벌레와 같았던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신 말씀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임을 아비멜렉과 돌라를 통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사요 장수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추대하고 존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인구 조사를 행하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임을 깨우치시면 그 즉시 납작 엎드려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고 그야말로 잔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도 가림과 사함받는 은혜를 덧입었고 전쟁의 문제나 반역의 문제가 있었어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고 사도행전 19장에 증거해 주듯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유두고도 살리는 이적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모자란 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아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가자 바울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사람, 낳아준 어머니처럼 늘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한가득 이름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도 돌라처럼 벌레와 같고 또 가시 같은 인생길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살기 위해 우리도 늘 겸손히 엎드려 주께 은혜를 구하고 나는 벌레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고 은혜를 목말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벌레 같은 인생, 가시처럼 힘겹고 어려운 인생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된 감사의 계절에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나의 삶은 더더욱 벌레처럼 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때로 아비멜렉처럼 나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오늘을 살기 전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또 내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선택과 결정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해와 지혜를 얻어야 하고 건강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도 얻지 아니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주께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